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말씀은 11조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일에 말씀에는 이제 먹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그리고 또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되 또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누어 있는데요.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우리는 지켜야 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품행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까지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구별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인데요.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헌금 또는 예물 이렇게 되어질 것인데요. 그 외국어로 좀 이해를 하면 마치 이것을 희생 제물을 드린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왜 희생 제물이냐라고 이해를 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먹고 사는 문제들이죠.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돈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린 것과 같은 희생의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헌금 이렇게 금액을 헌신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겠고요. 외국어에서는 오페르타라 그래서 마치 이것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11조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조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매년 드리는 11조와 또 3년에 한 번 더 드리는 11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매월 11조가 되어지겠죠. 오늘날과 옛날은 좀 다르죠. 이때는 농사를 짓는 거여서 농사의 기초 속에서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11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11조를 왜 드리느냐? 모든 곳에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은 복채 드리는 겁니다. 요만큼 귀신 드리면서 달래서 내게 더 많은 복 달라, 이런 의미가 이방인들이 하는 내용들이고요.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에 공급자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드려지는 11조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1조에서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것, 그리고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11조의 정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10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10개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공급자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돌보실 것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바로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은 11조는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를 드려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라기에서는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가 끊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끊어집니다. 결국 그들이 왜 11조를 안 드렸느냐?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런 문제가 오니까 내 앞만 바라버렸거든요.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못 산다, 이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너희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고 그 믿음이 없음이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다 라고 말라기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속에서는 11조가 없었어요. 11조가 없이 하나님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그때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서 소출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소출을 얻게 되면서 사람들이 왜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었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다 거뒀지, 그러니까 다 내 거야,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와 달과 빛과 모든 기후들을 공급하고 내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너희가 그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요, 노력하지요. 그렇게 해서 물질을 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오늘 또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11조라고 우리에게 이해를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 26절에는 11조 예물을 드리는 그 한 가지의 예외적인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11조는 실제로 곡물이나 또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좀 멀리 있어서 이것을 들고 올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그만큼의 그 물질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어서 돈으로 드려라. 그러면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신은 뭐냐면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11조를 안 드리는 것 옳은 일이 아니어서 돈으로 바꿔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나는 멀리 있어서 이거 어떻게 지고 오느냐, 나 못 들고 온다. 또 양이나 또 소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 온다.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꼭 내가 수고한 그 자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그 농사를 지은 딱 그곳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멀어서 그거 다 못 지고 옵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너희가 물질로 드리는 것, 바로 마음의 자세와 준비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자꾸만 핑계 대려고 해서 뒤로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서 29절 말씀에는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년 11조를 드리고 플러스로 3년에 한 번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3년의 11조를 필요하냐면 이 3년의 11조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매년 11조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분깃이 없는 레위 족속들의 생활비로 쓰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는 구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 이야기하면 구제 헌금에 해당되어지겠죠. 그래서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용도로 이 11조가 3년에 한 번 드려져서 사용되어져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1조를 통해서 교육자들,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헐벗고 굶주린 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구제를 하려고 할 때 아유 목사님 왜 해요? 우리 교회 운영도 어려운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또 교회를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하게 하셨던 일이 사회적 구제 활동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부터 해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 가져가는 처음에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당시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고 어려움이 생겨졌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구제 사역에 사용되어졌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일이냐?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구제단체와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 지역을 가면 선교사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 지역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행하는 일이 뭐냐면 구제사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구제 사업을 하는 역할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도 우리가 다하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자상한 상자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섬기게 되는데요. 물론 교회 자체적으로 알아서 섬길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도 오히려 동사무소나 어디에 관공서와 연결해서 그렇게 섬기는 일들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도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으면 도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도와야 됩니다. 또 그것에 아울러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은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가 잘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변화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과거에는 운영도 어려워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국가가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다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하는 모습들이 통해서 국가가 변해가는 겁니다. 국가가 해야 될 역할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과거 했던 것이 선교원을 했었고, 그리고 또 방과 후 학교 같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돌봐야 되는가를 통해서 계속 해왔던 일들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역할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그것을 넘겨주고 또 다른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역할들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한동안은 이런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미랄이라고 하는 장애인 사역이었는데요.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대한 이해가 아마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장애인 시설들과 또는 장애인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게 그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터부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있으면 저주받았다 뭐 했다 해서 집에서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랄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세워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랄 부서를 만들고 그리고 제 친구 목사를 통해서 제가 자세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가정들을 다 방문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가 아이를 봐줄 거니까 당신 하루는 자유롭게 좀 밖에서 활동하십시오.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바뀌어졌고요. 또 그 일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국가의 관공서들, 예전엔 동사무소였죠. 그런 데 계속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관공서에 사회복지사가 없었어요. 그 담당 공무원이 전혀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국가도 바뀌어서 사회적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겼고 이런 일들이 열려지게 되었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어찌 보면 한국 사회와 국가에 상당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손잡아 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당시에 모두가 터부시하고 버리려고 했던 귀신 들린 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병든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손잡아 주셨고 먹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자로 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또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한 고백과 그 고백 속에서 함께 나눔이 바로 우리의 헌금의 정신이요 또 교회가 섬겨야 되는 사회적 책임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헌금을 드릴 때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바른 헌금 생활 또 헌금의 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셨고 또 그때그때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한 이 헌금을 통해서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드릴 때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복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역을 감당하도록 풍성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